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있고 놀기도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은 그와 낮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503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갖고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요. 그 용사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크게 이겼고 다윗을 도왔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4절에서 마지막 39절에는 그 30명의 그 명단이 쭉 나와요. 그 이름들이 바로 그 다윗의 30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다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또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그러한 혁혁한 전과가 있는 그러한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먼저 3명의 용사, 30명의 그 용맹한 그 군인들하고는 또 별개로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세 용사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요셉 바세벳 또는 그 아디노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름이 참 어렵죠. 히브리 이름이라서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또 열거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11장 그곳에 보면은 이 요셉 바세벳이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야소보암이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인데 둘 다 낯설기는 낯설죠. 어차피 히브리 이름은 우리에게 낯서니까. 그래도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일이 좀 더 익숙한데요. 아무튼 이 용사는 한 번에 적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상당히 용맹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올렸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 세 용사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제 도망해서 높은 곳으로 피한 것 같아요. 그때 물러서지 않고 혼자 끝까지 버티면서 손이 피곤하여서 손에 칼이 붙기까지 얼마나 손을 그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들고 집중하여서 전쟁을 하였으면 나중에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하는데도 그 칼자루에 손이 달라붙어서요 떨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그날 크게 이겼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노략하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이죠. 이 사람도 이 세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억하기 쉽죠. 세 번째니까 1, 2, 3, 삼마. 이 삼마 역시도 녹두나무 또 다른 곳은 보리나무라고도 했는데요. 그 보리나무 밭에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기세등등할 때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쳤는데 이 삼마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또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다른 30인 용사와 구별하여 세 용사로 지칭하여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32목 중 또 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앞에 소개한 그 세 용사하고는 구별되는 또 세 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용사들은 이제 30명 중에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세 용사로서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세 용사는요, 특별한 그 기사가 적혀 있는데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이제 그 아둘람 굴에 머무르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베들레헴을 점령하였고 거기에 진지를 형성하였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아마 기습을 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 가까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지치고 보니까 이제 바로 지척에 자신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자랐던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베들레헴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소년 시절부터 목이 마를 때 목을 목을 해갈하였던 그렇죠. 그 우물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을 좀 마시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 용사가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서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서 바로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우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차마 이 우물을 마시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자기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서 목숨과 바꿔서 흘린 피와 같은 그러한 물이기였기 때문에 마시지 않고 오히려 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나의 욕심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로 이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세 용사 중에 이 두 명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세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브나야 이 두 명의 이름이 나오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을 우물을 떠왔던 그 세 용사 중에 두 명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용사 중에 한 명이 아비세예요.
요압의 아우가 둘이 있었죠.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아비새는 바로 그 이 세 용사 중에 속하였고 또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적 300명을 찔러서 승리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용사 중에 존귀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세 용사 중에 우두머리였지만 첫 세 사람 아까 살펴보았던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이 첫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구태여 이렇게 다들 용사들이 다 용맹한데 쭉 열거를 하면 되는데 구태여 3인, 3인 또 뭐 30인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용맹한 세 사람이었지만 첫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좀 공평하게 다 이름을 그냥 가나다 순으로 열거하면 차별이 없잖아요. 차등이. 근데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 이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교회의 직제도 그렇고요. 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좀 유명한 사람, 나보다 또 계급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편애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하시냐 그런 건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사용하신 거죠. 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우리는 때로는 나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그렇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업신여기려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와 또 그 어떤 조직에 대해서 위계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보살피고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세 용사 중에 또 한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라고 기록됐어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 후손입니다. 이 분야야인데 이 분야야는 그 모압 족속에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큰 군장 둘을 또 죽였고요. 그 다음에 또 눈이 올 때 그 함정에 내려가 있는 구덩이에 내려가 있는 사자를 기낭 내려가 갖고 사자 한 마리를 또 처단했습니다. 대단한 용맹이죠. 그리고 또 키가 큰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역대상 기록에 보면 한 키가 2m 30 정도 돼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그 휴스턴에서 농구했던 왕야오민 있죠. 중국 출신. 그 선수가 한 2m 27 정도 되니까 그 선수 정도 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한 그 장대한 애굽 사람을 그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쫓아가서 물리치고 그 애굽 사람의 창을 빼앗아서 처단했던 그런 용맹을 보였습니다. 이 분하야는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또 대장이기도 했어요. 그 임금을 호위하는 경호대였죠. 경호대고 별동대였는데 그 경호대장이었기도 하고 후에는 다윗의 사후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요압과 손을 잡고 그때 요압을 진압하고 솔로몬 편에 서서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의 뒤를 이어서 그러한 용맹한 군인이 분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그 세 용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24절부터 쭉 31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아사헬,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아까 나왔죠. 요압의 아우 중에 하나인 아사헬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이름이 거론되다가 마지막 39절에 햇사람 우리야,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바로 그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인 바세바를 다윗이 간음하였죠. 그리고 이 햇사람은 요압을 시켜서 살해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야죠. 이 우리야도 역시 30명의 두목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그 다윗이 신음하고 인정이었던 사람인지 알죠. 근데 그렇게 수족과도 부렸더니
우리아를 다윗이 순간적인 자기 욕심에 끌려 이렇게 살해하고 말게 된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데요. 이 우리아의 이름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볼 때 그냥 그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흔히 그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죠. 예, 용감한 장수 밑에는 또 용감한 부하들이 있는 거고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또 훌륭한 참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안지에 나오는 한나라 그 유방에게는 장량이 있었죠. 장자방 그 모사가 있었고 또 삼국지에 있는 유비에게는 제갈공명 제갈량이 있었죠. 이와 같은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 한 사람이 뛰어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잘 도와서 지혜를 함께하지 않으면 큰 나라를 경영하기는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 위에서 같이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또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고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뭐 금식기도 하면서 말씀만 보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좋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데 사람이 산속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가운데서는 끝없이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이 오고 주위에 크고 작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동지들, 이러한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결론적으로요. 다윗 밑에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그런 믿음의 동지들, 또 신앙의 동지들,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간에 그러한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3월부터 이제 목장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목장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노두복 장로님, 최덕균 집사님, 김종순, 김종현, 신옥자, 양성명, 조숙희 권사님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3년 동안 또 막혀있던 이제 목장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장마다 또 세우신 목자, 부목자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모든 목원들이 건강하여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투석 치료받고 계신 우리 김종승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속히 그 치료가 빨리 회복되어서 어렵지 않도록 또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집에서 홀로 계시고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뢰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기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지러운 자에게는 아버지 맑은 아버지 또한 머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밤에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단잠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동역자들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갖게 하시고 또한 저희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격려하고 서로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